너무 떨려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느라고 준비한 이 간증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간증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행하셨던 일들을 하나님 전하고, 한번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목이 흑암에서 빛으로예요. 제가 진짜 어둠 속에 살면서 어둠인지 모르고 진짜 살았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기 이제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 막 안 보고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고, 저는 제가 쓴 것을 그냥 읽겠습니다. 저는 보이고 들리고 느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인데요. 저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저만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한번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은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저를 이끌고 갈 때가 많았고요. 나중에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을 발견하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 말씀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한 채 나름대로 행복을 기대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최고를 꿈꾸던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굉장한 부자가 되기를 바란 적도 없었고요. 또 대단한 명예를 가지길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라던 것은 그냥 일상의 평범하고 소박한 행복이었거든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제 인생에서는 그것조차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완전한 절망 가운데서 한 줄기 빛을 만났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이 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벌써부터 눈이 나면 안 되는데. 8년 전에 남편의 죽음을 겪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고, 막내가 고작 3살이었습니다. 마음이 한없이 무너졌습니다. 아빠 없이 살아가야 할 새 아이들을 생각하면 하염없이 눈물이 났고,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생각하면 앞이 깜깜했습니다. 정신적인 충격이 신체의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갑자기 숨이 안 쉬어져서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고요. 원인을 알 수 없는 염증이 생겨서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누워있던 어느 날 직장 동료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맨날 그렇게 누워있으면 안 된다고 나오라고 해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밥을 먹으면서 지나가는 말로 예수밖에 없어요 라고 동료가 말했는데, 집에 와서부터 그 예수밖에 없다는 그 말이 귓가에 맴돌면서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누구의 전화도 받지 않았던 때였는데 제가 어떻게 그 전화를 받게 되었는지, 또 평소에 친한 사이도 아니었는데 그 동료와 어떻게 밥을 먹게 되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참 신기한 일입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그것이 하나님의 세밀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제 인생을 돌아보면 인생의 중요한 시기마다
교회를 떠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세월 동안 교회에 출석하면서 저는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교회의 문을 나서자마자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인생을 오랫동안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교회의 뜰만 밟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제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지만 잘 알아듣지 못하는 저에게 이번에는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시편 23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시체처럼 누워서 눈물만 흘리고 있는데 불현듯 이 말씀이 생각이 났고, 말씀이 떠올랐다고 해야 되는지 지나갔다고 해야 되는지 표현하기 어렵지만 이 말씀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무엇에 이끌린 듯 침대에서 일어나 교회로 향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다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서야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알고 너무나 놀라웠고 감사했습니다. 남편의 죽음에서 오는 절망과 함께 제게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엄마와의 갈등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엄마를 돌봐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남자 형제가 없기도 했지만 엄마를 향한 사랑이 저도 모르게 책임감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도 엄마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결혼 후 알게 된 엄마의 모습은 제가 알고 있던 엄마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엄마는 늘 경제적으로 어려우셨고 그래서 늘 도와드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언제부턴가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고 액수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제 마음을 표현하는 것에 서툴렀던 저는 말을 못하고 속으로만 생각하는 습관이 있었는데요. 딸의 입장은 전혀 상관없이 자신만 생각하는 엄마를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면 늘 엄마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엄마 얘기를 할 때면 친엄마가 아닌 것 같다고 호적을 조사해 보라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냥 이해하라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을 해주어도 답답한 마음이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엄마로부터 도망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절을 하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늘 끌려다니던 저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국을 떠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했고 고민 끝에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삶은 제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펼쳐졌습니다. 그토록 벗어나고만 싶었던 엄마와 미국에서 다시 함께 살게 되었고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었고 살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제 인생은 점점 더 꼬이고 막힐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를 향한 원망은 미움이 되고 미움은 증오와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너무나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쉬어지지 않을 만큼 힘들었지만 아무리 용서해 보려 해도 되지가 않았습니다. 다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복음의 능력이라는 전도지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요.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 사람이 변해야 하는데 왜 안 변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복음이 정말 기쁜 소식이라면 뭔가 달라져야 하는데 변하지 않는 제 자신이 이상했고 또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한 엄마를 봐도 이상했습니다. 그때부터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뭐가 잘못된 것일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엄마를 미워하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연히 다시 복음 앞에라는 집회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강사 목사님으로 나오셨던 목사님께서 복음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신에 차서 말씀하시는 그 모습에 뭔가 다르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과 기쁨으로 가득 찬 지체들을 보면서 저건 진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영상을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보고 들으며 복음에 대한 갈망으로 결국 비행기표를 사서 민준이와 민규 둘을 데리고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말씀으로 교제하는 가운데 이 말씀들을 읽는데 그동안 도저히 이해되지 않던 말씀들이 갑자기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그 수수께끼 같은 말들이 무슨 말씀인지 단번에 깨달아졌습니다. 성령의 비춤이었고 조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신데 또 하나님이셨습니다. 아기로 이 세상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셨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기에 삼위일체가 풀어졌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경이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실하지가 않았었는데 그분이 나를 지으셨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문자였던 성경이 열렸습니다. 성령의 역사였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복음 앞에 서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예수님이 죽음을 뚫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살아나셔서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올 수가 있는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을 알게 해달라는 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응답하셨고 복음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미했던 나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마음을 가난하게 하셨고 부드럽게 하셨고 하나님을 찾게 하신 모든 것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의 기도의 응답이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니 필름처럼 지나온 삶이 비춰졌습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한 나의 인생은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안간힘을 쓰던 허무한 인생이었습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서 철저하게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보좌를 노린 마귀가 바로 저였습니다. 제가 죄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웠고 또 그것이 인정되어진다는 것이 더 놀라웠습니다. 완전한 굴복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내가 무슨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냐고 따지고 발악을 하다 벙어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감옥에 있는 사람들만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가치관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셨는데 여전히 그분을 믿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또 하나님으로 제 마음에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국에서 말씀 훈련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날 공항에서 엄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강했던 엄마가 그날따라 왜 그리 늙고 초라해 보이는지 마음이 짠했습니다. 저는 제가 받은 복음을 엄마에게 간단히 나누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온 저는 한참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엄마를 향한 원망과 미움을 단번에 걷어 가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압니다. 저는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할 때 그분이 그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어둠에 갇혀있던 저를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년여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결국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후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다 모두 순교한 것을 보며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의 큰 분수령이 됨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도 보이는 것과 느끼는 것으로 살던 습관은 금방 바뀌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환경에 압도당하는 시간을 보내기 일쑤였고 그때마다 아이들과 전쟁을 치러야 했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낙담할 때도 많았습니다. 좌충우돌하며 뚫고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저는 그렇게 조금씩 변화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시는 것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꿈틀거리며 살아 움직였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의 말씀들이 나의 모든 견고한 진들을 하나씩 무너뜨리셨습니다. 환경을 통한 훈련.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 단번에 성령의 사람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가 훈련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가정 안에서 저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너무나 형편이 없더라고요. 아이들과의 관계가 다 깨져 있었고 의사소통도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마음이 약한 둘째 민준이가 저와의 관계를 가장 힘들어했는데요. 자기의 마음을 몰라준다고 답답해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제가 할 소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 아들의 모습은 엄마 때문에 힘들어하던 저의 모습이었고 저는 저를 힘들게 하던 엄마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학교도 가지 못할 만큼 게임에 몰두했고 자기만의 세계로 꽁꽁 숨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특히 밥을 안 먹어서 삐쩍 말라가는 아들을 보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밥 한 숟가락도 스스로 먹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철저하게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게 되었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웠으며 날마다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항복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사랑은 내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늘 아들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잔소리하던 것을 멈추고 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내 소유가 아니며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향해 있는 나의 시선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아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저의 모습을 보시고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도 알게 하셨습니다. 그때 아들을 위해 기도하던 제게 내가 한다고 말씀하시며 위로하시던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아들이 방에서 나와서 말을 하고 또 저에게 아는 형님의 클립을 보여주면서 함께 보자고 하는데 순간 그 장면이 줌아웃이 되면서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씀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대할 때 신실하게 그 일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같은 환경인데도 마음이 바뀌니 지옥 같은 삶이 천국이 되었습니다. 싸움이 끊이지 않던 집안의 싸움이 끊어지고 웃음소리가 났으며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고 가족 간의 소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평강이 임했고 참 자유가 임했으며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과 인격에 눈을 뜨게 되었고 회개를 통한 예수님과의 완전한 연합만이 살 길이며 또 나아갈 방향인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 철저하게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게 해주시고 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저도 저의 생명을 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